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악인의 말로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과 친구들 간의 제2차 논쟁을 다루면서 17장까지는 엘리바스와 그리고 오늘 말씀은 빌닷이 욥에 대하여서 그런 답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빌닷은 자신의 조언을 거부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서 감정적인 그런 비판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빌닷은요, 욥이 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헛된 말을 계속 지어내고 있다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도요, 욥이 자신의 조언을 묵살하고 경멸하며 친구들을 짐승과 더러운 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빌닷의 변론을 보면서 그가 욥에 대하여서 어떠했습니까? 그는 진심으로 그를 기도하며 위로해 주었던 그런 모습입니까? 매우 지금 격앙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1차 변론에 있어서는 욥에 대하여서, 욥의 고난에 대하여서 그에게 죄가 있음을 지적하며 그로 인하여 회개하며 그것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 빌닷은요,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자, 비난하자 이 자신의 감정이 격앙이 되면서 마치 싸움닭같이요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하기에 이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요 상대방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잘 통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요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이요 내 마음에 잘 맞지 않을 때에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내세우며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린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욥에 대한 공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빌닷은 제2차 변론을 통하여서요 매우 감정적이고 격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빌닷은요 욥에게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은요 영적으로 자신의 영혼이 공격을 받게 되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사단의 조정을 받게 되며 누구를 공격한 것을 보게 됩니까? 자신의 친구인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자칫하면 누구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이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서도 누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론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이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상처를 안 받으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상처를 안 받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 중에 무엇이 있냐면, 아니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아니 직분자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것일까요? 사탄에게 이런 영적인 공격들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닷이 욥에게 왜 찾아갔었냐면 그를 위로해주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욥에게 어떡한 것을 봅니까?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싸우라, 파이트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고 있는 빌닷은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하여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이 부족하여서 결국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이해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나아갈 때 어찌 내 삶 가운데 경험한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의 눈으로 다 해석하며 이해할 수가 있겠는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에 더 느껴지시는 복된 하루. 그래서 빌닷처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위로하기 위해서 욥에게 찾아갔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놀라운 사역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땡스기빙 데이에 예수님의 귀한 메신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과응보 원리에 따른 악인의 운명입니다. 먼저 빌닷은 악인의 빛이 꺼지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것은 악인이여 경제적으로 파탄을 당하고 그의 세력이 쇠약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비참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멀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동시에 깨우쳐주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본문에서 빌닷은 악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저녁이 되게 되면 불을 피워서요,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장막의 중앙에는요, 타오르는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형통과 번영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요, 이 불이 꺼진다라는 의미는 역경과 비참한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욥은요, 빛을 상실하게 되므로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장 비천한 자로 전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와 같이 되어버린 것을 봅니다. 여기서 육신의 빛이 꺼지면 육신의 삶이 비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빛이 꺼지게 되면 그 영혼이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영혼의 빛을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또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영혼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에 비춰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악인들의 최후에는 이 영혼의 빛이 없기 때문에 잠깐 그들이 이 땅의 심판을 이리저리 피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요, 그들의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여기서 빌닷은 장막을 삶의 터전으로 생명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포의 왕이라는 것은 13절에 사망의 장자라는 표현으로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악인들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의 의약품들이 개발되어지고 또 검사들이 발달되어서 수명이 연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죽음만큼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죽음 이후에 그들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도 그들은 누가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심판 이후에 지옥에서요 천국에 있는 자들을 보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내 가족들이 있으니 이 고통 가운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운명을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나의 삶에 어떤 죽음이라는 것,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의 새로운 시작이며 악인들처럼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소망이 되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요 우리의 말로요 우리의 입술로 공격하지 않으며 죄의 사탄의 종노릇 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악인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좀 힘들어 보이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의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빌닷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또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서 어떻게 주님 앞에 귀한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더 많은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신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선포하며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